모든 식물은 씨를 뿌려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자라지 않으나 좋은 땅, 즉 옥토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은 우리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야 어떤 말씀을 전해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모하면 어떤 말씀을 전해도 아멘 아멘 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을 쉽게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는 분이 있어요. 나는 말씀에 은혜가 안 돼. 이런 분들이 종종 교회마다 있어요. 참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 밭이 문제라고, 심령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관에, 내 가정관에, 내 사명관, 내 교회관, 그리고 내 목자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위가 나쁘면 얹혀버립니다. 아무리 단단한 음식도 위가 튼튼한 사람은 다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길가에 뿌린 씨,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 받고 다녀서 단단하게 굳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뿌린 씨를 빼앗아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밭 같은 심령,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보면 뿌리를 못 내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오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옥토밭, 좋은 밭은 분명히 깨달아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서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내 신앙이 쑥쑥쑥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 보면 신앙의 연조는 깊은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성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성도는 믿음이 생활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요.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쑥쑥 자랐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고 피곤한 것 같아서 초신자니까 새벽 기도는 좀 생략해봐요. 그래도 아니죠, 주님 만나는 시간인데요 하고 새벽 기도 옵니다. 철야 기도 안 빠집니다. 주일 성수 잘합니다. 저녁 예배 안 빠집니다. 온전한 11조 합니다. 전도합니다. 진작 아멘하면 빨리 끝날 텐데 봉사생활 열심히 합니다. 온전하게 잘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화요일날 되는데도 성경책 끼고 와서 어쩐 일이라니까 목사님 오늘이 주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어야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하게 믿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앞에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때 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문제 해결해 주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역사하신다. 나는 전능자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50절의 말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린애와 같이 순진하게 단순하게 이것저것 재보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여러분 이루어진 사건 앞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 얻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이걸 믿기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9장 28절도 마찬가지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확신에 처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다음에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 외에 어떤 방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전적인 신뢰가 없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불신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야고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잠언서도 말씀하고 여러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게 된다고.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대상에 절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절대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한 제자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다 절대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제자가 된 것이 많아요.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마태라 하는 사람도 무조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세관이 일어나서 예수를 쫓아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처럼 믿음은 그 대상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임을 마가복음 1장 17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히브리서 11장 8절이나 사도행전 5장 29절에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성경을 읽다 보면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났을까요? 순종의 공식이에요.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불순종할 때 멸망과 저주와 고통이 따랐다는 거지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라든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이라든가 그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다 구원받았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에도 크기가 있고 종류가 있어요. 믿음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 세 번째,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안에 왔다 갔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는 드려도 세 종류로 쫙 나눠져 있다니까. 첫째가 뭐요? 믿음이 없는 자. 마가복음 4장 40절로 41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야 하고 책망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절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을 행했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포기, 좌절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땅 위의 일로 근심 걱정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 거기 보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8절 보면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꾸짖으니까 바다와 모든 풍랑들이 잔잔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큰 자가 있어요. 큰 믿음 가진 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소원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대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 하나가 있는데 미쳤어요. 시집을 못 보내요. 미쳐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애원하는데 간절하게 애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너무 속상하지만 맞습니다. 걔만 또 못한 여자겠죠.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너무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뜨거울 때예요. 미지근하지 말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믿음대로 되라 할 때 믿음이 큰 자에게 반드시 기적이 따랐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죠.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기도한 대로 얻으리라. 구한 대로 얻으리라. 아멘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믿음에는 종류가 있죠.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대요. 산 믿음은요, 참 좋은 거지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열매도 없지만 산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많아야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게 됩니다. 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입술로만 충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몸으로 전심을 다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백부장 같은 믿음, 이건 산믿음이에요. 실천하잖아. 직접 하인을 살려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원하는, 주님 앞에 나와 애원하는, 그게 산믿음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로 8절에 고넬료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 이게 산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산믿음을 가져야 산믿음을요. 할렐루야. 고넬료는 바로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보여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우를 떠나라, 즉시 떠나요. 이삭을 드려라, 드리러 가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의 핵심 말씀이 뭡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이잖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입술로만 충성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십시오, 허물을 덮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관용하십시오,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걸 못 고치고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고 이런 자들은 여러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썩은 냄새만 풍김으로 교회에서, 사회에서나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있으나 염려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입니다. 또 믿음은 있으나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것은 겸손을 의미하지요. 믿음은 있으나 또한 마음이 둔해진 자들이 있다고 누가복음 24장 3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영안이 닫혀서 의심하게 돼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볼 걸 보지 못하고 들을 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마음이 둔해지니까 누가복음 24장의 16절부터 보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몰라보니 이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의 슬픔이 꽉 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고 실천적인 믿음을 소유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신앙은 성장하여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모중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의 연주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식물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심은 사람에게 보람이 있어요. 동물도 잘 자라줘야 주인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쓸모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도 태어났으면 시간이 갈수록 성장을 하여야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간해공업에서 소기업으로,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대기업이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이거든요. 늘 주님 곁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15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비유로 말씀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결국 불 속에 던지울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 믿음이 자랐네, 믿음이 좋네, 이것은 겉보고 판단하지 말고 오래 다녔다고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 교사네, 성가대네, 뭐네, 그것도 물론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자랐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뭘 보고 하느냐?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야, 배가 열었어, 그 나무를 배나무라고 그래요. 석류가 열렸네, 석류나무예요. 매실이 열렸네, 매실나무예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감사하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저절로 감사가 막 넘쳐요. 신앙생활 연조는 깊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짜증만 내고 불평만 늘어놓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라지 않은 사람과 교제하면 여러분도 또 같이 안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누구의 허물이 있든지 덮어주는 사람이 믿음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있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고 보면 어머나 하나님이 축복 줬네, 은혜를 많이 받고 있음을 증명하게 돼요. 믿음이 자라도록 열심히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하여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성경에 나오죠. 모든 악독을 버리래요. 모든 악행과 불의를 버려야 한다고.
남을 해하려는 독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요즘에 보면 어느 단체나 좀 튀는 사람 있으면 왕따시키고요, 한치도 양보 안 하고 혀로 사람을 죽여요, 이간질시켜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행위들을 악행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 보면 모든 괴휴를 버려라. 여러분, 남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게으리라고 말합니다. 사기치고 속임수, 간계,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이 아무리 길다 해도 100년 가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들통나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을 버려야 한다. 외식은 후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칠에, 꾸밈, 거짓, 가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시기심을 버려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삐뚤어진 마음을 가리켜서 시기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그리고 비방하는 모든 말을 버려야 한다. 원어 성경 보니 카타라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비방하는 말인데 이 뜻은 다른 사람의 명성과 가치와 성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험담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주의 종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됐고 징계를 받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남을 비방하기보다는 칭찬하며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인격적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그 다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사모하라. 갓난아이처럼 순진한 게 순전한 것을 사모하라.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시편 19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면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반드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성장하는 데 방해하는 게 있어요.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은 신앙 성장에 있어서 유익을 못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과 동정, 긍휼, 용서, 봉사가 없다면 그 믿음은 위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없이 들은 말씀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히브리서 4장 2절처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유익한 거요. 마태복음 3장 9절 보면 혈통에 대한 자랑은 유익하지 못한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자랑하고 의지되고 교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짓밟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리장을 봐라, 사케오를 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기득권보다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족보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먼저 믿었다고 목에 힘주고 기득권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변화받고 달라져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모나 형식을 보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 현재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뜨거운 물도 식으면 찬물인데 찬물을 마시면서 어제 뜨겁다고 뜨거워 그러면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현재가 뜨거워야 뜨거운 물입니다. 신앙생활에 그 다음에 유익한 것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유익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은사,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 마태복음 25장 21절 충성, 디모데후서 4장 11절 봉사, 헌신, 이런 단어들 잊어먹지 마세요. 디도서 3장 8절 선행,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이런 것들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신앙이 성장하는데 유익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더 행복해지고 여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겨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사랑의 은사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성장은 모든 것 위에 가장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남을 높이고 남을 챙겨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든든한 성도들 믿음이 쑥쑥 자라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총을 줘서 세계적인 인물이 여기서 나오기를 진실로 축원드립니다.